예, 우리 198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그 총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했던 게 교회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교회 정치인데, 교회 정치,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인도하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은 누구 없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으시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통치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훑어봤지만, 네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뭡니까? 목사. 네, 목사. 교사. 네. 장로. 네. 집사. 네. 그렇죠. 자,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오늘 이 책에서도 보겠지만 가장 먼저 뭘 다룹니까? 장로. 장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목사. 목사와 교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 오늘 보겠지만 이 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사는 교수.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교수 같은 것입니다. 그죠? 신학 박사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직능들이 이제 따로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장로 얘기했을 때 가르치는 장로와 무슨 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흔히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사.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이 교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겸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건데요. 오늘 요거를 이제 이 직분을 좀 오늘 알고 끝내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저거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저것도 필요하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직분들은 다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저런 직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98쪽에 보면 뭡니까? 장로입니다. 옆에 작은 글씨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회 정치 문서에 장로의 역할은, 장로의 역할, 교회에서 장로 뭘 해야 되냐? 역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연합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수행한다.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수행한다. 그게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써져 있죠? 엘더. 우리가 루키에서도 보겠지만 장로들이 나타나거든요. 다 엘더라고 부르는데요. 처치 거버너 이렇게 나타나요.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정부.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김영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각 직분별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목사와 교사와 치리장로가 모두 큰 의미에서 장로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치리장로를 먼저 설명합니다. 치리장로는 말씀이 실제로 신대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대로 살도록 신자들을 권해야 하고 때로는 강하게 말해야 하고 꾸중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누군들 쉽겠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순수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역할을 누군가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라는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을 통해 신자의 삶을 잘 아는 상태가 되어야 권면도 꾸중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에게는 신방이 필수 직무입니다. 신방을 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로서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장로에게는 우리가 저절로 알아서 치리를 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라 하면 어떤 사람이 장로하죠?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라 하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 그죠? 교회에 오래 있어서 교회를 잘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합니까? 또 어느 정도 약간 나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말씀이 실제로 신자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에서 뭐 할까요? 신방하면 그 집에서 가까운 과일 먹고 이렇게 예배 비슷한 거 이렇게 하면서 예배는 주일날에 항상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도 고쳐야 돼요. 예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김 집사님이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거다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도 내 돈만 벌어야지 막 나쁜 짓에 돈만 벌어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이것들을 감당해낸다는 의미에서 그 산 제사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예배 말고 우리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회도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중에 모이는 걸 예배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게 혼동하네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구획들을 좀 나누어야 돼요. 신방 가서 뭐 하는 거야? 신방을 하는 거지 예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혼동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신방 가서도 막 헌금하고 막 이러는 거야. 신방 왜 헌금을 합니까? 신방한테 헌금하는 게 아니죠. 신방한 사람 차비하라고 헌금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신방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잘 아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로가 그거 해야 돼요. 장로는 주일날에 강의 때 모여가서 돈 세고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회계 점검해가지고 못한 구석 꾸짖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장로는 기본적으로 목사와 연합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일,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김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 말씀대로 잘 못 살면 형제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권하기도 하고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도 잘 못 사는 사람이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야말로 시쳇말로 요즘에 하는 말로 뭐라 할까요? 야 니나 잘해. 니도 그렇게 살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니나 잘하고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아무나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로 아무나 세우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방을 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로서 존재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명예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한국의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때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죠.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이 그렇게 살겠지? 저 사람이 말씀 은혜 받았다잖아.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잘 살 거야. 그 말씀에 의해서 일주일 잘 살겠지. 이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어때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는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옆에 한번 마저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조금 가정하자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신뢰해서 기꺼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폭력적이거나 무식하거나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어쩔 뻔했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싶은 사람을 장로로 뽑으면 큰일일 겁니다. 네, 장로를 뽑을 때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면 존경의 의미, 그러니까 신앙적인 존경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조건에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로 뽑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작년에 안수집사 떨어졌잖아. 이번에 장로 붙여줘야지. 저 사람 작년에 장로 투표 나갈 때 떨어졌잖아. 저 사람 또 하면 또 안 되면 저 교회 떠난다. 그래서 장로 뽑으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면 그 사람 장로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하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장로 잘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장로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신방을 통해 신자의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김집사님 읽어주세요. 물론 신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신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피차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특히 자신의 가정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 더더욱 어려운 것이 신방입니다. 장로의 첫 번째 업무가 신방이다 보니 교인 수가 늘어나면 장로의 업무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장로의 숫자도 따라서 늘어나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죠. 교인 수가 늘어나면 장로의 업무가 힘들어지니까 장로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옆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대로 한국 장로교회 우리는 25명이거든요. 25명에 장로 한 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적으로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둘 수 있다. 조직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당회가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요즘은 자신의 가정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문화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파트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데에 살아도 우리 동네는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살아도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마을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전원주택 지으면서 들어옵니까? 흔히 우리 마을에는 그런 분들 없죠. 어때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자기 혼자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인들 안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출석한다니까. 근데 내 삶을 터치하지는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름만 걸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남솔교회는 출석한다. 나 예배 잘 나온다. 그런데 내 삶은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한다는 게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돈 주고 기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김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성도인데 김집사님은 좋은 분이니까 제가
제가 교회 다니는데 예배 인사도 해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다니면 또 집사라는 직함을 주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사님 잘 지내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러면서 인사는 하겠지만 그 사람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서로의 삶을 오픈하지 않고 말씀에 적용하고 서로 나누지 않고 막 이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즉 장로 직분은 철저히 역할로 봐야지 결코 명예직이 아닌 겁니다. 만약 장로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저 명예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의 타락에는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역할이 없으니 당연히 권위도 떨어집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장로의 권면과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입니다. 신방을 하지 않는 장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한국의 장로는 한번 주일날에 돌아가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수련회나 이런 거 하면 가끔 와서 인사하고 혹시 여름 수련회면 쭈쭈가 몇 개 사주고 가는 사람, 뭐 요 정도로, 그래도 그 정도면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의 타락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명예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교회를 성도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유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거든요. 회사처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우위에 있으니까 그 아래 성도들은 자기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할 일이 있다라는 걸, 그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옆에 보세요. 작은 글씨. 장로 직분을 힘들게 고생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고생하는 일이에요. 장로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장로 하면은 막 장로 이렇게 겠다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이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그 교회, 그 장로에게 힘든 건데 장로의 직분을 힘들게 고생하는 일이라니까요. 주위에 누가 장로가 되면 많이 위로해줘야 된대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장로직을 정말로 제대로 하면 영혼과 육신이 지치고 어려운 일을 4, 5년씩 계속하면 사람이 너무나 소진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 장로직을 인디제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로에 시달리는 것이 원래 장로제도입니다. 장로직입니다. 그러니 자기 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성도들을 끝나고 돌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장로가 뭘 해야 되냐? 그 아래 보면 목사의 뭘 돕는다고요? 설교를 돕는 일입니다. 그죠? 장로는 또한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혹은 교리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야 된대요. 말씀대로 살도록 다스리는 게 장로의 일인데 말씀이 엉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장로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상당해야 하며 목사의 설교를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신자들에게 알맞은 설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적절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공식적으로 당회, 목사와 장로들이 속해 있는 7위 장로들을 속해 있는 당회에서 이 일들이 결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도 장로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가 장로를 세운다. 어떤 사람 세울까요? 목사가 장로를. 친하다. 네? 친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그렇죠. 친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한마디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목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장로 제도를 목사가 장로를 세우는 게 자기 말 잘 듣는 당회, 그래서 장로교가 목사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 반대해도 장로들만 오케이 하면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아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죠. 물론 이것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일이 진척되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목사가 하자는 태클 걸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선의로 좋은 일을 하자는데 당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될 수도 있죠.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장로들 하나씩 자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는데 장로들이 안 된다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 나아갈 단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접어야 되는데 목사에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거야. 자꾸만. 그런 역할인데 이 장로들이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예,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사도 장로인데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교회는 목사가 일주일 내내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르칠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목사도 장로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니까 목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뭘 잘 가르쳐요? 뭐를?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일주일 내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가르칠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는 돈은 월급입니까? 그쵸? 사례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야, 목사가 뭐 주일날에만 일하고 목사 그리고 주일날에 1시간 설교하는데 야, 무슨 그 사례를 그렇게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목사를 세웠냐? 그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잡 끼지 않도록 대리운전하지 않고 학원차 운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례도 아니요. 월급도 아니요. 뭐예요? 그야말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예, 계속 읽어주세요. 잘 준비해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설교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목사에게 내리는 탕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교수법을 연마하여 가장 좋은 내용의 에기스가 뭉쳐진 설교를 주일 예배 때 신자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공부 안 하는 목사는 여러분 가끔 이런 목사 있어요. 시골교회 특별히 목사들 중에 시골교회 목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일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실합니다.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 그렇게 길게 하면 그게 꼭 돈 받는 거 돈값 하려고 사례비 받는 거 월급값 하려고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 거야. 설교는 짧게 해. 성도들 안 들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뭐해? 설교 준비 짧게 간단하게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농사 짓고 양봉하고 일해야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마치 성경적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인데 근데 그것만 공부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 잘 가르치려니까 뭘 연구해야 돼요? 교수법도 잘 연마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성경만 막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막 볼까요?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좋은 내용에 가장 좋은 내용의 에기스가 뭉쳐진 주일 설교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언제나 설교하면서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설교의 에기스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이라는 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그래야지 어떤 게 가장 좋은 설교일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계속 읽어주세요. 특히 정교회의 시대부터 이어온 장로교회의 전통은 목사를 혼자 두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목사가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주 다른 목사들과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설교를 연습하고 서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노회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목사들이 이제 모이면 노회 그리고 시차례가 있잖아요. 물론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노회에 모여서 이렇게 족구하고 축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냐면 설교를 해요. 신기하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했던 거 설교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토론하고 공부하고 설교 연습하고 평가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노회가 그러면 노회가 실제로 이런 일 하냐 이런 일 많이 안 하거든요. 장로교회가 노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우선은 대비책으로 어떻게 돼? 이런 모임이 노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목사가 신학 세미나 혹은 좋은 특강이라도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 참석하거나 책을 사볼 돈이 없어서 설교가 엉망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자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세미나도 잘 보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책도 여러분들이 책을 살 수 있도록 재정을 주셔서 저는 열심히 책을 사서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고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학원 있습니다. 학원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현실의 교회가 이렇게 잘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으면 그 부목사 그것도 지난주에 했지만 좀 웃긴 얘기지만 이 목사를 제대로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에 대한 후원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루키가 사장이잖아요. 사장. 4장밖에 안 되죠. 오늘 본 본문의 1절에 14절이죠. 그죠?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책을 옆으로 쌓아놓으면 책이 한 이만큼 돼요. 그 책이. 제가 어제 정리를 해서 알아요. 책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키에 하나를 보려면 책이 하나가 굵기가 아무리 굵어도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런 책이 얇은 책도 있죠. 그런 책이 한 20권 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루키에만 있어 강의 집도 있고 주석도 있고 그런 책을 옆으로 쌓으면 이만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지원해 줬으니까 제가 그런 책을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이 설교를 잘 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네, 모두에게 좋습니다. 고품격 설교를 듣게 되는 신자들에게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된 목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거 정말 우리가 아주 이상형을 찾는다면 뭐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외적인 소명들이 있어. 언어에도 준비가 잘 돼 있고 철학적으로도 준비가 아주 잘 돼 있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할 거리도 없고 이런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교회의 직분자가 그런 이상적인 어떤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최소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외적인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목사 후보생으로 세워서 훈련시키고 교회의 목사로 청림받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번 교사입니다. 교사. 네,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럼 교사는 누구일까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가장 비슷한 것은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교사는 목사와 달리 개별 교회를 담당하고 국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신학적 분별 작업을 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무엇보다도 신학적 소양이 고도로 훈련되어야 하며 목사보다 훨씬 더 깊고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하며 또한 그 학문적 결과물을 교회 앞에 내놓고 공유할 책임과 의미가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수는 스스로가 나는 교회의 직분자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는 교회의 공적 선생이자 교회들의
교회들을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 교수를 우리 교회 직분자로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신학적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교사들을 양성해야 하며 그들이 지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학문적 연구의 터전이 되도록 신학교와 도서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가 자기가 똑똑해서 신학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긴밀한 이 신학교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연구해서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내어놓았을 때 그들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성경 이렇게 연구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설교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이루는 어떤 부분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 신학교의 교수를 우리 교단에 속한 교수를 교회의 직분자로 여기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신학 교수를 잘 세워야 되겠죠. 이상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잘 세워서 지원하고 신학교나 도서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학동 측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너무 거름망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자연적인 감소도 더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는 굉장히 정치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치적인 것들로 이 일들을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예, 그 아래에 보면 우리 흔히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라는 표현은 곤란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누구누구네 목사네 교회 이런 얘기 씁니까? 누구누구 목사네 교회 이런 얘기 써요? 잘 안 쓰죠. 옛날에는 혹시 그렇게 썼나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직분이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 목사님의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 나는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에 가고 있어 라는 식의 평가는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래 보면 장로교회의 지향점은 상향평준화입니다. 장로교회는 다수의 목사가 서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장로교회는 항상 목사가 서로 교류하고 설교의 수준을 비슷하게 상향평준화시키도록 노력하여 개인의 편협한 이해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라면 어느 곳에 출석하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회 정치가 참 분명하죠. 사실 장로교회라고 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교회라면 같은 신학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특징이 있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해. 우리 교회는 무슨 훈련을 해. 이런 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넘어가 보죠. 자, 네 번째 집사입니다. 집사. 여기 김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집사는 그 명칭부터 섬김을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사실 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즉 교회의 재정으로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이 주특기가 되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즉 다스리는 역할보다는 섬기는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가 목사나 장로와 다른 점입니다. 네, 목사와 장로와 다른 점이 뭐라고요? 주특기가 뭐래요? 구제, 베풀고 섬기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과부를 구제하고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것은 서로 교회 안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까지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집사들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죠. 장로들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죠. 목사는 바쁘게 하겠어요. 다 바빠야 돼, 다. 그러니까, 근데 뭐에 바쁘냐? 직분을 이행하는 데 바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사가,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 성도들의 섬기는 거,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도 보겠지만, 정말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 필요해, 우리 집에는. 80이 필요해. 그럼 80을 다 썼어. 그리고 20 정도가 남았어. 그래서 10은 내가 부가적으로 좀 더 쓰고 10은 정도 남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룻기에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참으로 돕는다, 구제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안 누리고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나에게 여분이 있어서 돕는답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한테 참 좋아. 근데 이 좋은 것을 이게 없는 누군가에게 이게 나한테 필요 없어서 준답니까? 지금 이게? 아니죠. 나한테도 있어도 좋아. 나도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없는 이에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룻기 보겠지만 룻기에 보면 룻이 뭐 합니까? 결국 시어머니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이 논에 끝에 떨어진 이삭들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혹시 기억나세요? 보아스의 특이한 말? 일부러 남겨두라고. 그렇죠. 일부러 그걸 털어서 어쩌다가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말고 저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털라 그래요. 털어서 일부러 그것들을 떨어뜨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안 떨어뜨리고 내가 가지면 보아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떨어뜨리고 내가 가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필요한 것을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룻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할 때 자꾸 우리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저 보아스가 그래도 늙어도 남자라서 지금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떨어뜨리라고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교회가 무언가를 통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보아스가 일부러 그것들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나 집사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해요. 집사를 할 때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할 때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손이 작으면 안 돼요. 도와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고 섬김인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한 교회의 집사는 몇 명이 될까요?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장로보다 많아야 할까요? 적어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 집사가 너무 흔해졌는데 신방을 하지 않는 장로처럼 일하지 않고 이름만 갖고 있는 집사가 많아진 까닭입니다. 집사는 일할 만큼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섬기고 구제할 일이 없는데 집사가 많은 것은 뭔가 뒤바뀐 겁니다. 장로는 뭐라고 했어요? 장로는 수가 늘어나면 성도들을 다스릴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수에 맞게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장로로 계속 세워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남서울교회는 한 5,000명 되는데요. 성도가. 장로가 몇 명이어야 됩니까? 그 5,000명을 다 신방하려면.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게 무언가를 성경에 의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르게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집사는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있어야 된대요? 집사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1년, 2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정도 다녔는데도 저 사람 집사라고 안 불러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만?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5년 10년 된 집사도 아니네. 아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사자는 어떤 생각해요, 자꾸만. 이런 문화 안에서 살다 보니까. 집사라고 안 불러주면 마음이 언짢아, 섭섭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실수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표정이? 싹 싸늘해지면서 저 권사인데요.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런 걸 명예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이러는 거예요. 집사라고 나는 밖에 나가서 저 목사라고 안 불러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불리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이름만 갖고 일하지 않고 이름만 갖고 있는 집사가 많아진 까닭에 신방하지 않는 장로처럼, 장로는 많은데 신방하지 않는 장로가 많은 것처럼 오늘날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교회가 일할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구제할 일이 없는데 집사가 많으면 뭔가 뒤바뀐 것이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인데 주보 막 이렇게 하는데, 주보 작업하는데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그래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저분이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게 나오고 올해 우리 교회 출석을 했는데, 저분 이번에 요람이라고 있죠. 요만한 책인데 옛날에, 요즘엔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성도들 사진 붙어 있고 주소가 뭐고 전화번호 뭐고, 요즘에 이단이나 신천지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만드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직분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분 집사라고 해주자, 그냥 집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자실로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면 내가 집사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나한테 집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집사라고 하냐, 나 요람에 나와 있는 집사 직분 좀 빼달라, 나는 성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일면 맞는 거예요.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집사의 직분을 하지 못할 텐데 자기한테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책을 쓴 분도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책도 써야 되고 출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길게 당회에 써서 제출해서 집사 직분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럼 저 사람 집사 됐다가 안 됐으니까 저 사람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하는 일로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럼 집사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일까요? 이것은 정답이 있습니다. 최소 2명입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역할은 재정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혼자 할 경우 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직분자라 할지라도 재물 앞에서 연약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을 다룰 때는 2명 이상이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더라도 집사는 일하기에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장로는 교인 수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역할 기준으로 직분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집사의 일들을 할 때는 결국은 돈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개수 할 때 몇 명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에 공집사님이 헌금개수 막 하는데 김집사님 막 이거 오라고 부르시면서 아니 내가 삥땅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여서 그 재정들을 다루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게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유사님? 헌금 개수하는 거를 저 혼자 했잖아요. 네. 그죠? 저 혼자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제가 속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살짝 따라와 줬지만 그거 제가 딴맘 먹고 그 속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뭐 그런 속이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모두 다 인정하는. 목사는 좀 더 타락했고 여러분이 더 타락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직분 안에서도 결국은 목사 그리고 장로의 역할, 이 기능들도 보면 거하는 견제가 있잖아요. 목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 교회가 잘 진척되지 않고 교회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사교가 되거나 장로 또 다른 의미의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장로교가 되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죠. 그 아래 봅시다. 권사는 그럼 언제 나오나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가 나옵니다. 권사는 뭐 언제 나오나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정한 네 직분 중에 권사는 없습니다. 권사 없었죠. 지금 네 직분 다 했잖아요. 이는 총회에서 과부라는 명칭으로 논의했지만 항존직,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직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명칭이지만 본래 장로교회 제도의 직분에는 권사가 없어요.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기에 연약했던 탓에 과도기적으로 권사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직분인 것처럼 고착되어 버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 특별히 강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회 초기에 설교를 하거나 강도가 도를 가르친다, 강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당시에는 목사가 수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설교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굴 세운 거예요? 목사 한 수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누구예요? 강도사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도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도 그런 거예요. 당시에 초기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에 연약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과도기적인 이 시기에 권사의 역할을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교회에서는 시니어 집사예요. 집사의 직분을 오래 한 사람이 흔히 뭐합니까? 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린 여기서 끝나는 건 아주 좋아요. 한국교회 역사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만 이 직분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권사가 이 직분으로서의 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자기의 직분을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곳을 자꾸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사에서 끝나지 않아. 무슨 권사가 있어요? 명예 권사, 은퇴 권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였다가 여러 가지 뭐 장로였다가 이 사람이 아까 유럽교회는 임기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장로를 힘드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장로를 4, 5년 하다가 힘들어서 내려놨어요. 그럼 이 사람 부를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성도. 여기 성도님 이렇게 해야죠. 그게 저 사람이 무슨 감등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성도가 가장 우리들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가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목사, 장로, 집사 해봤자 뭐예요? 열심히 섬겨야지. 우리가 말은 좋지만 우리 집사님 참 우리 집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집사의 직분은 뭡니까? 장로의 직분은 뭡니까? 충성해야 하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직분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하는데 요거 하나만, 요 페이지만 합시다. 할뱅이 기독교 학교에서 말하는 직분의 동등성과 고유성. 하나는 직분의 고유성, 하나는 직분의 동등성입니다. 고유성은 뭐래요?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않는다. 동등성은 뭐예요?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지 않는다. 예, 이 집사님 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는 직분의 핵심은 섬기는 역할과 기능에 있지 그 직분자가 어떤 존재인가
누가 낮은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계급 구조에 반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이해한 직분은 고유성과 공동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회의 직분은 여러 직분자들이 각각의 모유와 은사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함께 나누어 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고유성입니다. 교회 일은 어느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조금씩 일을 나누어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과 직분 사이에는 어느 누가 높거나 낮은 것이 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것이 직분의 공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직분의 개념입니다. 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직분의 개혁입니다. 함께 나누어 일하는 것, 직분자들이 고유한 은사로 각자 맡은 일을 해내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직분의 개혁입니다. 목사가 더 높아요? 장로가 더 높아요? 권사가 더 높아요? 목사가 더 높아요? 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꾸 이 성공회나 카톨릭처럼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위에는 목사, 그 아래는 장로, 그 아래는 권사, 그 아래는 집사, 그 아래는 평신도. 이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더 높아요? 집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가 더 높아요? 집사가 더 높아요? 장로가 누가 더 높아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제일 높습니다. 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성도가 뭐예요? 목사도 장로, 집사도 딱 성도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기능이라는 거지. 아빠가 더 높아요? 엄마가 더 높아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직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 봅시다. 예를 들어, 흔히 착각하듯이 집사를 거쳐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집사는 목사의 지시사항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거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자꾸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이단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단에서 이만이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면 그 아래 사람들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장로교는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은 직분을 계급 구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자 종교개혁 이전의 성직 위계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분의 동등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의 동등성이니까 집사도 설교할 수 있나요? 그럼 니나 똑같고 목사, 장로, 집사 다 똑같은데 그러면 집사도 이번 주에는 목사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직분의 동등성과 함께 직분의 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유성. 집사가 막 설교하고 목사가 공관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설교는 목사에게. 이건 그냥 재미로 그냥 얘기해놓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죠? 그래서 직분의 고유성, 동등성 꼭 기억해요. 오히려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돼요. 집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제하려면 그 집을 신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정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장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려면 그 집을 신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집사와 장로는 서로 잘 의견을 나누고 잘 협조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안수집사, 서리집사 누가 더 높나요? 누가 더 높을까요? 서리집사는 서리 맞아서 서리집사 아닙니다. 서리집사는 추운데 나가서 서리 맞아야 될 서리집사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정식집사고 서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집사가 없거나 부족할 때 임시로 혹은 대리로 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집사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안수집사 없을 수 있잖아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서리집사라는 거예요. 서리마저 서리집사 아니에요. 선교 초기 시절에는 서리집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집사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서리집사는 굳이 필요
없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서리 집사를 다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것을 계급 구조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에서 서리 집사로 승진해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수 집사 밑에 서리 집사라는 유계 질서가 생기고 부목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것이 바로 그 폐단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오른손이 더 중요할까요? 왼손이 더 중요할까요? 네? 그럼 왼손은 없어도 되고 오른손을 좀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오른손이 중요해요? 오른발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게 장로교 정치제도예요. 오직 그 머리건 발이건 다 머리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다 초점 지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머리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해야 되지만 오늘 벌써 우리가 1시간이 가서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